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과 벨사살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지혜가 출중하여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지배계층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던 시기는 격변의 시기로서 아수르 제국의 다가오는 종말과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영토를 팽창해 나가던 소용돌이 치던 시대였습니다. 후에 바벨론 제국이 유대 땅을 침략해 쓸만한 똑똑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다니엘도 그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대 다리오 왕의 금령 곧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뢰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 걸쳐 형통하였습니다. 참으로 일개의 포로였던 사람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의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 시대마다 지배 계급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과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 다니엘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 힘으로 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각기 다른 세대를 넘나들며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벨사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다니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해 놓은 넓은 영토를 부여받아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친이 정복했던 땅으로부터 가져온 온갖 값진 물건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파티를 즐겼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파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술 마신 후에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며 무릎을 서로 부딪히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글자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그 나라의 여러 박사와 술객들이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풀지 못하자 번민에 있을 때 부름을 입은 다니엘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면서 벨사살 왕이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 왕위가 패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들짐승 같은 마음이 되어서 솝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서 지내던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온갖 신상들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여간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창대케 하시면 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벨사살 왕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흥청거리며 살면은 끝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벨사살 왕을 비교해 보면서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시대를 넘어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이 좋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